오늘은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 6째 날입니다. 어제 나눴던 시편 5편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 5편은 다윗이 쓴 시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를 잘 알아야 또 그분과 잘 통하지 않습니까? 잘 모르면 그분의 어떤 의도와 생각을 잘 모르면 또 잘 통할 수가 없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잘 지내려고 한다면, 소통하려면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또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그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창조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바르게 하는, 신앙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이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 영적인 0점 맞추기 시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속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오히려 그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방향,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미워하실까요?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으시죠. 악한 자의 그 악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악한 자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한 말씀, 어제 나눴을 텐데요. 중요한 말씀이 7절이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떠한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의 차이예요. 율법적인 신앙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 나쁜 사람들보다 제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자는 율법적인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긍휼, 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하심,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성도는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8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에서 어제에서는 7절이 중요했다면 오늘은 8절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럼 다윗은 지금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 누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그냥 탁 해결해 차단해 주시고 나를 이 환난에서,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저 사람 내가 진짜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께 손내주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여기서 나를 빨리 건져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괴롭지 않도록, 내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윗은 지금 무엇을 기도합니까? 주의 공의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 자신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신앙의 방향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전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에요. 그분들은요, 자기가 괜찮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떠나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인도해 줄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인내가 뭐죠?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런데 무조건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이를 악물고 좋아지겠지, 그래 좀만 참자, 좋아지겠지, 이게 무조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 신앙에서 중요한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 속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띠면서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만 간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면 나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기쁨의 출발, 근원,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기뻐한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이루고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감사함이 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에요. 잘못된 신앙의 방향은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끝나고도 그 근심과 걱정을 안고 집에 가요. 왜요? 그 근심과 걱정이 언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은 내가 근심과 걱정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까지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덜어내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덜어낸다는 거, 우리 갖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골에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감격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행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질 부분이 있으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의 방향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세계와 함께하는 이 사순절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